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41절로 48절 먼저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8단락의 주제는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의 또 8절 단락의 주제는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주부들이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뭘 먹이지? 영양가 있는 재료를 맛있게 먹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사랑의 마음이죠. 제일 먼저는 냉장고를 열고 무슨 재료가 있나 확인합니다. 야채 칸을 열어보니까 감자와 양파가 있고 냉동실에 토막 쪄서 얼려둔 닭이 있다면 어떤 요리가 구성되죠? 닭볶음탕. 오늘은 닭볶음탕이 되겠습니다. 무하고 시래기 말려둔 게 있고 손질해준 갈치가 있다면 갈치 조림, 그런 요리가 생각나겠죠? 소고기가 있고 무가 있으면 소고기 무국. 이것도 저것도 없고 잘 익은 김치하고 고추장, 치즈 한 조각 있으면 김치볶음밥에 치즈 살짝 얹어서 먹자, 이런 식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할당된 성경 본문의 주제를 먼저 파악해요. 그게 신선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영양가 있는, 분명히 영양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영양가 있는 재료로 어떻게 요리해서 맛을 내고 맛있게 드시게 하지? 하고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문을 여러 차례 계속 읽어요. 주실 때까지. 41절과 48절을 그렇게 여러 차례 읽을 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딱 떠올려 주신 장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붙잡았어요. 이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딱 그렇더라고요. 49절, 56절. 여기 이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게 주제거든요. 요셉 이야기의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생과 오늘 시편 이 본문을 버무려서 끓이고 졸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라는 41절로 48절 부분을 앞에 두 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랬어요. 바울은 그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유대인 전통의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구원의 주님을 저주할 자로 규정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핍박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던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치 바울이 주께 고백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시는 사랑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성경이 다 그분을 예언하고 설명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깨달은 그 진리를 선포하죠. 그러자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극심한 비방과 핍박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죠. 하지만 혹독한 비방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는 늘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41절, 42절이 그런 내용이죠. 자, 43, 44절 계속 해볼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간절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확신, 이걸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배웠고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를 풍성하게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신이 가득 찼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과 학벌과 능력과 열심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규례, 주의 진리를 더 알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45절 46절도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속박과 저주를 풀어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이 체포돼 갖고 감옥 속에 갇혀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결코 매이지 않는,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렸어요. 시편의 고백과 똑같죠.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그는 죄 지은 일이 없지만 범죄한 일이 없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구금을 당했을 때 총독과 왕이 죄수인 그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46절을 읽을 때 번뜩 생각난 장면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던 바울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힘있게, 확신있게, 감격스럽게 하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막 이러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바울을. 하나도 안 불쌍한데. 지가 불쌍한데. 아그리빠 왕은 왕인 자신보다 더 당당하고 의로운 바울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갑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여정에서는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됐을 때 바울은 그 수많은 군인들과 죄수들 사이에서 마치 상황을 주도하는 사령관처럼 보였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미리 주시면서 그들 앞에서 바울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딱 46절과 같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7절 48절 마저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격, 기쁨이 표현된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솟구치는 바울. 귀한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라고 하는 주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고 실천하시면 바울처럼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이 확신과 당당함과 행복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읽을 두 번째 단락을 보십니다. 먼저 4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새로운 단락이에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8절 속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요셉을 떠올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혹독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은 곧 그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말씀인 거예요. 예. 요셉은 하루아침에 죽음과 같은 노예로 팔려서 고생을 겪는 고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어쩜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몰라요. 하루하루의 노예로서의 고단함과 서러움을 주께서 주신 꿈, 즉 주의 뜻을 나타낸 그 말씀이 그에게 매 순간마다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갑질하는 사람들,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죠.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누구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말씀으로 지탱할 수 있었고, 그 교만한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요셉은 말씀을 위로 삼아서 자신을 굳건히 버티고 지탱시킬 수 있었습니다.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의롭게 분노할 줄 아는 요셉이었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지만 죄와 악은 분명히 시험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도록 사랑의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엄격한 얼굴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신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의 힘겼던 고난의 날들이 마침내 보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말은 인생이 어두울 때, 고난당할 있을 때, 환난과 시련이 있었을 때, 캄캄할 때,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됐고 영원히 남을 유산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8절의 단락에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요셉의 삶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날 그의 면류관이 되었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생의 몫이 되었습니다. 요셉만의 소유. 요셉의 이 모든 이야기가 방금 읽은 이 8구절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까 8절은 바울,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자 바울에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요셉 스토리에 맞추어서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이 시편을 해석하고 났을 때 그걸 확증시켜주는 구절이 또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확증. 아, 이건 주께서 주신 해석이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온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5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요셉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딱 떠오르요. 그 구절만 전체가 다 암기가 된 건 아니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요셉 말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요. 이 구절이 딱 그렇구나, 맞다. 내게 주신 해석이 주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말씀을 확증받았습니다. 귀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에서는 바울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겠고, 그죠? 말씀
하신 약속대로 내게 구원이 인자하심과 구원이 임하소서.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대로. 이건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순간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편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바울을 딱 떠올려 보시면 그대로 글자로만 되어 있던 성경 말씀이 영상을 얻게 된 그림이 바울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막 힘있게 그들은 미쳤도다 이러고 또 바울의 의로움을 보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자기 친여동생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사는 게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왕으로 살았지만. 근데 바울은 거기서 주의 의와 거룩한 심판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왕이. 바울은 죄수 신분인데 그런 당당함. 왕들 앞에서도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됐어요. 말씀과 장면들. 그리고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 뭐 오늘 이 설교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말은 다 공감하죠. 그런데 성경 속에 소망과 위로,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된 사람, 그 샘플 요셉의 스토리를 쫙 떠올려 보시면 미리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표현하신 거니까 노예 생활의 혹독한 터널을, 그 깜깜한 밤과 같은 절망을 지나갈 때에 그가 그 꿈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응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떠올리면서 말씀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제는 말씀이 글자가 아닌 구체적인 바울과 요셉의 인생 장면들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생생한 느낌들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도 만드셔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며 살겠다 결심하면 41절과 48절의 약속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해내며 내 삶의 캄캄한 밤을 견뎌내리라 결심하시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49절로 56절까지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구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도 말씀 증거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소망과 위로로 삼는 행복한 주인공들로 다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기억하시고 이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장면들이 똑같이 베풀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확신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